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8절과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고생하셨고요. 또 11월 한 달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많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은혜시대 또는 교회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은혜시대 기간 동안 약 2000년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그냥 저 나무그늘 아래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헌신을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십 명 모였을 때는 조그맣게 지었다가 또 그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몇백 명이 모이면 그보다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하면서 예배당 짓는 일이 어찌 보면 은혜시대의 역할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은혜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교회였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에 전심전력해온 것이 은혜시대의 산물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십자가만 세우면 그토록 꽉꽉 차던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학자가 그 말한 것을 보도한 그 유튜브에서 봤는지 신문에서 봤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일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종교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상에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내세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점점 더 많아져서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도시의 아주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개척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폐쇄되는 숫자가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가,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적으로 볼 때 80년대 중반 정도의 교회를 개척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건물도 짓고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십수년 그 이내가 되겠지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전도가 안 되며 목회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세상이 강팍해지고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문화나 이런 것에 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식의 예배가 앞으로 도입이 되고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배에 필요한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건물을, 예배당을 잘못 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탑과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예배당을 지으면서 생각이 똑바로 박히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서 건물을 짓지만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긴 영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은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담길 때 육체까지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는 육체는 아무리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예배당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웅장한데 그 속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처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나 기독교의 예배당이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탈리아를 가봐도 그렇고 스페인을 가봐도 그렇고 그 중세 때 지어놓은 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잘 지어놓은 그 청교도 운동의 발상지,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곳이 영국인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들이, 예배당들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팔리고 있고, 어떤 곳은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이단들의 모임 장소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야, 과연 그럴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배울 때, 중세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쇠퇴했다. 그런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럽에 가서 보니까 현실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유럽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혜시대 때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일 잘 지키며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초림 때처럼, 구약이 끝날 때 그 시대처럼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가 바뀌고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가 끝났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때와 법이 바뀌는 것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물을 청량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건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오시는데,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은 건물에 담을 수 없어요. 영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러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르신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회방하던 사람들까지도, 방해 부리던 사람들까지도 다 시온으로 모여오고, 그때가 되면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서 시온의 사람들이 몸에다가 부착하고 허리에다가 차고 다니는 모습이, 그 당시 아마 신부들이 그랬나 봐요. 결혼하는 신부들이 몸에다 장식을 붙이고 허리에다도 차고 이렇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의 신부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되면 이방인들과 방해꾼들은 모두
시온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겉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빈 깡통과 같은 자들이고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폼 잡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장식을 삼아서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허리에 띠고 다니는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이처럼 비참하게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대우받으니까, 지금 높임받으니까, 지금 대접받으니까 그 재미로 산다면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뿌리를 둬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주신 말씀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고 또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기겠냐 말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는 맞았어요, 그것이.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는 이 과도기에도 아직도 옛날 법만 가르치면서 새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찌 거기에 믿음이 생길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된 일과 지나간 일만 내세우며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믿음의 정의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동안 배웠듯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배워왔던 거기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그 방향으로 믿음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어린 아이처럼 젖이나 먹으려고 할 뿐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 불과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신다 그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으니 높은 신앙의 고도를 간직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나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땅의 것이나 구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시작할 때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도 우월해지고 더 믿음의 고도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높은 데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것이 현실이며 하나님의 서글픔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성격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온을 최대한 높이시면 형식에만 치우쳤던 가짜들은 사람 장식품이 되어가지고 시온에게 부착하게 하시니 그들의 모양새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장식품이 될 것이 아니라 시온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신앙이 어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높여주시는 이것을 성경은 들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민이 많아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시온의 거민, 사람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거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돈이며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대여섯 명은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또래들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저희 또래들은 집집마다 다 형제들이 기본 대여섯 명은 다 됐던 거예요. 또 많이 낳은 집은 아들 낳겠다고 계속 딸만 낳으니까 아들 낳겠다고 많이 낳은 집은 열인가 되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아이 낳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농촌에서는 당장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국가의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무조건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들을 한 집에 2명씩 낳는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200만 정도 되는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유지돼요. 그러나 둘이 결혼해서 한 명만 낳는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결혼한 부부가 한 명을 안 낳아요. 평균 0.8명인가 그래요. 지금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낳는 것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 사람도 사람을 만드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출생시키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40대 이런 때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돌이켜보면 각자의 집에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있어야 되고 교회나 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아야 되며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신생아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사람이.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도 취업을 하고 난 이후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아버지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큰아들이 신영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탐색전을 다 끝냈는지 큰아들이 여친 인사를 시키겠다고 어느 날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장소로 갔습니다. 다행히 참한 아가씨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단비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을 지은 것 보니까 대단하구나. 단비, 우리는 그렇잖아요. 축복의 장마비, 축복의 단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후로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역할은 다 했구나,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들이 결혼했으면 이제 빨리 배가 불러서 2세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책맞게 만날 때마다 야, 손주 언제 낳아줄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히려 제 입장에서 빨리 그 손주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첫 손자 서겸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집안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좋은 일이구나, 살맛이 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없다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웃어제끼는 어른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적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집안도 기울고 국가와 국력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에 한 230개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 23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10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유럽에 가보면 인구 많아야 1,0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물론 큰 나라도 있지만 그래도 5천만이 넘는 데다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유럽에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자리에, 그것도 찌질하게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좌파들은 헬조선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댔지만 사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치만 잘하고 좌파만 정신 차린다면 대한민국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저 종북 주사파, 좌파들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시온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거민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축복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집회를 하시면서 그 설교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인구가 100억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인구가 100억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제 다 현대화되고 근대화되고 그러면서 산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중국 같은 나라도 사실상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한 13억 정도 되니까.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지요.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에 등록도 안 된 숫자는 또 부지기수니까 15억도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 중국,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중국 같은 나라들도 정책을 펼쳐서 자꾸 이제 인구를 줄이고 이제 하나만 낳으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정책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참 더 몇십 년 전에 인구 정책을 해서 이제 어떤 정체 현상을 지금 와서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어떤 지방의 시골에 있는 작은 동네는 점점 소멸해서 없어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요셉 때에 가서 보면 요셉에 의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간 인구가 70명이에요.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아들에 의해서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을 살려준 은인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세대가 한참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 취급을 받았고 노예로 전락되었고 히브리 민족들이 다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보면 60만 3,550명이 나온 겁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60만 3,550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시고 거민이 많아지게 하시는 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언제 어떻게 채워질지 까마득합니다. 그게 실현될 일인지조차 우리에게는 머나먼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듯 하다가는 다시 수포로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가는 또 다시 쏟아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보면 사람의 계산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여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뼈도 못 추릴 것으로 생각을 했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서 나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 완전히 뼈까지 다 녹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지, 거기서 살아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경은 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신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의 14만 4천이나 또는 하늘 군대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거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저의 바람이 있다면 계시록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서 현장에서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 성경을 아니까. 이런 내용,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쯤 이루어지고 이거 전혀 모른다면 기대도 안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들었던 안나 같은 사람들,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100살이 넘었을 텐데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을 간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격하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괴롭히고 시온을 삼켰던, 시온을 침략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지키면 그 뜻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방주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임했을 때 노아는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임한 것을 처음에 개척자처럼 진행할 때 없는데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터널을 뚫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다 생긴 다음에야 터널이 생기고 다리가 놔지고 하면 싱싱 달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든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사람들이 비난하지요, 조롱하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자기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시작한 인류는 홍수로 다 심판을 당한 겁니다. 첫 번째 인류는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혈통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는 조상이 됐던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지나간 것을 붙잡고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때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었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외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원칙이고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성경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누구하고 바꿔먹거나 누구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나이가 600살이나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가 아들이나 며느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그리고 아버지 노아한테 따지고 들었다면 그 방주가 완성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저는 노아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고 가정 교육을 참 잘했으며 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아는 평소에 내신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나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명령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주변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 훑어보고 하다 보면 명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명령이고 그 명령만 바라보고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런데 지시할 곳이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명령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뿐 아니라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종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다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에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실비실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셔가지고 모든 무리로 시온의 장식을 삼고 거민이 많아질 것이며 시온을 삼키던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드디어 시온의 세상이 되고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 이 명령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경우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죄